이제 봉독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였고 천군 천사들이 그 일을 인하여 찬송을 부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여 성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시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과거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이런 삶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일,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시제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무능한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마음속에 오늘도 은총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또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역사의 끝에 이 인간 역사의 종말 가운데 공중에 임하실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왔고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은총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주께서 역사 속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도 복음서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에서부터 온 세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성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성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오늘은 영원한 오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오신 성탄이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으로 지나거나 무엇보다 이때가 향락과 방종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성탄을 현재로 맞이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의 역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현재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과거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고시를 듣고 가서 확인하며 이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목축업을 했기에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모두가 목자였습니다. 밀레는 농촌의 화가라 불려지게 되고 그가 그렸던 만종이나 양치는 소녀 등은 농촌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촌의 풍경을 바라보게 되면 평화롭고 향수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선하고 생산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되었던가? 그것은 이와 같이 소박하고 정직한 직업에 종사했던 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 구주가 누구에게 먼저 증거되고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소박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성탄의 고지를 받고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큰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널리 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현재의 성탄을 맞이한 성도들도 목자들처럼 나가서 이 성탄의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오늘 현재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주로 오신 그분이 없었더라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거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새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찾아와 성탄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목자들과는 다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요, 먼 곳에서 스스로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께 경배를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지성과 열정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가난했던 마리아 부부에게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피할 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실 왕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헤롯 왕이나 헤롯의 왕궁이 아주 큰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다는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아기로 태어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 이 말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왕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소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협이 되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나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헤롯은 그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왕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죄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라는 악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의 모든 흉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악인이 시키는 일이나 악인에게 이용당하는 길이나 자기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나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이것이 현재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하여 우리의 삶들이 내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에 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현재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미국 국회 목사로 유명했던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그의 꿈이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박회사에 지망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가 들어가지를 못하였고, 또 해군에 입대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거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친구 아버지가 선박회사의 중력이어서 입사를 약속받았지만 면접하기 며칠 전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그 일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실망한 그는 산길을 홀로 가다가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음성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절벽에 엎드려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금 나를 불렀는가? 누가 나를 뱃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국회의 목사가 되어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피터 마샬도 자기가 소원했던,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다른 길로 걸어가므로 그의 삶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 이 길로 걸어가는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인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는 신비한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탄을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성육신하신 독생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의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은 만들어 가도 되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무 길로 열심히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비유로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신이나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상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부처에서 말하는 부처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고,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믿으면 그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멸망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이하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 신이나 잘 믿는다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명백하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 되시고, 우리들의 올바른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위대한 위인의 그런 출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요, 그 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따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란 복잡하고 혼란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는 것이며, 진리란 그것을 위해서는 핍박도 기쁘게 받을 수 있고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영광이란 이런 진리 안에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선한 사업에 충성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성육신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므로 이런 현재의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현재의 성탄으로 맞이하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